2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도액의 밀고 때문에 그리고 도액의 밀고와 죄 때문에 분별력을 잃은 사울이 아히멜렉의 일족을 몰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성경의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헤레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의 7절에서 8절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설은 기브아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다윗을 배척하게 하려는 사울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출세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도액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자는 함께 읽은 22장의 전장인 21장에서 등장했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빵과 골리앗의 검을 구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자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자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던 자였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세상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도액이라는 자는 사울 편에 서서 사울에게 충성하면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였기에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덤으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또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른 이들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알았어도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던 다윗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조차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저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에 이른지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주위에 있는 자신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로지 다윗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깊은 중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사울은 아히멜렉을 신문합니다. 왜 자신의 대적인 다윗과 공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칼을 내어주었냐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당신의 충성된 신하이기도 하고 사위였는데 왜 그러시냐, 당신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정황을 몰랐고 그저 제사장으로서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었고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의 이 발언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로 어려움을 해결을 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데 예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울은 어려움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을 좁게 만들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더욱더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표현하는 말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것도 결국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너무 얽매이게 되면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도 침체되게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정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감정이라도 큰 문제를 삼게 된다면 자기 자신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다윗과의 싸움이 그저 사소한 감정적인 싸움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설령 이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좋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다윗과의 증오심에 깊게 얽매여서 분별력을 잃었고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사울의 명령에 복종하지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고 잘못된 명령이라는 것을 신하들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을 밀고 한 도액을 지명하였고 도액은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후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노까지 찾아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가축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입니다. 이때 이후로 제사장들 중에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증오심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이 패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 아히멜렉과 그의 일가족들, 만약 진실을 알았더라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과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던 것인가?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당할 것이다. 아멘. 이 본문 방금 제가 받들어 읽은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아히멜렉의 가문이 몰살당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엘리 가게에 이루어질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한 것이며 이유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린 제물들을 빼돌렸고 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악행들을 저질렀기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내린 저주였던 것입니다. 엘리에게 내린 이 저주는 훗날 그 엘리의 자손이었던 아히멜렉의 시대 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소름 돋았던 것이
요즘 뉴스나 SNS를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더러운 악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겪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이 단 두 명의 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않아서 결국 아이멜렉과 그의 온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 범죄했을 때 반드시 회개해서 그 심판이 자손들까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힘든 일에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길이 빛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값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내 자손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그 죄를 책임지고 용서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내가 꺼내기 부끄러웠던, 또 꺼내기 싫었던 아픈 기억들과 죄들이 생각난다면 모두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받고 회개받아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토양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나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올 때마다 내 죄가 씻겨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죄에서 한 걸음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마음 느끼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